더 쇼생크 리뎀션,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앤디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교도소에 갇히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 교도소의 소장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고요. 간수장은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어서 그곳에서 탈출하거나 그곳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악랄한 악명 높은 교도소였습니다. 그 앤디 듀프레인이 그 감옥에 갇히고 나서 레드라고 하는 모건 프리먼이 역할을 맡았던 레드라고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죠. 한 번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앤디 주인공이 아무리 사악한 간수장이라도, 아무리 폭력적인 사악한 교도소장이고 사악한 폭력적인 간수장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절대 터치할 수 없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레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그거 hope, 희망이야, 소망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레드라는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너 그거 위험한 생각이다. 여기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희망 때문에 너 미칠 수도 있어. 현실을 직시해라. 희망 같은 거, 소망 같은 거 갖지 마.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오래전부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혹시 가석방 심사를 계속 받는데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다가 가서는 또 안 되고 하니까 그 희망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한테 이야기, 야, 너 그 희망 같은 거 갖지 마. 너 희망 때문에 미칠 수도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앤디 듀프레인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결말을 아실 겁니다. 결국은 탈출에 성공하고요. 그리고 탈출에 성공한 이후에 그 레드라고 하는 친구에게 보낸 엽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합니까? 희망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쇼생크 리뎀션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이 긴긴 여회 하실 게 없으면 자극적인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쇼생크 리뎀션 한번 보시면 저는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데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중요한 거죠. 희망이 중요한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소망은 소망인데 좀 이상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망인가 하면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고 그 산 소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 소망이라면 반대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은 소망도 있을 겁니다. 헛된 소망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소망은 소망인데 정말 산 소망이고 정말 그 소망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헛된 소망이었어, 죽은 소망이었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소망은 뭘까요? 헛된 소망은 뭘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머릿속으로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실지 몰라.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했거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참 소망이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그거 참 소망 아니야. 죽은 소망이야. 헛소망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옷을 다른 걸 입고 사나요? 먹는 걸 다른 걸 먹고 사나요? 직장은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다니는 특별한 직장이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결혼 또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은 소망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떠나거라. 살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산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헛된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 헛된 소망이고 어떤 것이 죽은 소망일까요?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의 대답은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본인이 헛되다고 생각하면 헛된 겁니다. 본인이 헛되다고 생각하면 그게 헛된 소망인 거예요. 도대체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좀 알아듣게 설교를 해야지. 지금 그 명절날 안 빠지고 왔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네. 여러분 보세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아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또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삶의 마지막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고 그렇게 인생을 결론 내려서 이 사람 형편없이 살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마약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교도소 갔다 왔나,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구 역사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구의 역사에 통틀어서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솔로몬은요,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의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한 돈, 두 돈 이런 얘기 하지 마. 솔로몬 앞에서 저 금 한 돈 이런 얘기 하지 마. 창피해요. 왜?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부귀영화가 대단했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또 머리는 좋아요. 그 잠언 같은 거 쓰는 거 보십시오. 오죽하면 스바 여왕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지 않습니까? 왜 남자분들 이거 부러워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인이 한 1000명쯤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삶을 살았던 이런 찬란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는 부러워하는 삶 아닙니까? 아니, 금방패 하나만 줘도 인생 고칠 것 같은데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왜 헛된지를 쫙 설명해 놨어요. 근데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 인생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이잖아. 왕이잖아요. 에? 집에서 왕 노릇하는 누가 계십니까? 집에서도 왕 노릇 못하는데 왕이야, 왕.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뭐가 도대체 헛된 거야? 내가 헛되다고 느끼면 다 헛된 거예요. 내가 헛되다고 느끼면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맞아, 그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확인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솔로몬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 여러분, 솔로몬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면 명품 안 입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것,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숍에 가가지고 가장 멋있는 걸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입긴 입었지. 그런데 이 백합화의 모습보다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별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명품 한 벌 딱 입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좀 보석 좀 괜찮은 거 반지 하나 받으면 머리 아파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 솔로몬이 부귀영화로 입은 옷이 어떻게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지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지금 솔로몬의 삶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화려하죠. 왕이니까 금을 방패로 금을, 아니 뭘 어떻게 되는 거죠? 방패를 금으로, 금을 방패로 맞는 건가요? 어쨌든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았어. 두려움 속에 사는 인간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뒤집어 씌워도 백합화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헛되냐? 뭐가 헛된 소망이냐? 뭐가 죽은 소망이냐? 본인이 그렇게 깨닫는다면,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본인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거 다 헛된 거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대개는 이제 나이가 들고 또는 이제 죽음을 어느 정도 앞에 둔 분들이 많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도대체 왜 그런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 만약에 정말 그런 한탄을 한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일간 신문에 한 일본인 남성에 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절제하고 아끼고 이런 게 생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절제하고 아끼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좀 모았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쯤에는 6억 원 정도를 현찰로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얼마 있지 않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돈만 남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이 절약하고 살았다, 아끼고 살았다 이걸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흥청망청 살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어쨌든 나중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껴서 6억을 모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요. 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끼느라, 너무 전략하느라, 너무 절제하느라 아내하고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음식을 가서 음식점에 가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나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후회를 하는 사람이 그 일본 남성 한 사람뿐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별히 생애에 얼마를 남겨놓지 않고는 되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도대체 이런 후회를 남기는 사람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아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근데 그것도 헛된 소망이 될 수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떤 게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산소망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해석이 정확하다. 자기 해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삶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삶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다니나,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나, 그 사람 직장은 어딘가, 사는 데는 어딘가.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면 그 사람은 참 소망이 아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야 된다. 해석하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또 내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가 노력한 이후에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 산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 산 소망이 아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편지를 쓰는 사도 베드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가 64년에서 아마 70년, 길게 보면 그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이고요. 그때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고요. 그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뭐 자식들도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순교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산소망이란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게 산소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고향에 살 수 없으니까, 거기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산소망이 있을까요? 산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도 절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다. 일반적인 기준은 없죠.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왜 산소망이라는 겁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긍휼,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전해져서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도 산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산소망은 여기서 끊어지지 않아. 영원히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를 나에게 유산으로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해석한 거죠. 이 자기 해석이 정확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해석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 순교를 앞두고도 그 흩어져 나그네 된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 중에서도 상가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잖아요. 제가 상가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교단적으로나 지방회적으로나 무슨 큰 행사를 하고 무슨 집회를 하고 그럴 때 한 번도 저는 주강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메인 스피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강사라거나 메인 스피커를 하신 분들이 저보다 실력이 없다, 뭐 설교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 하시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큰 모임이나 큰 집회에 메인 스피커가 돼본 적이 없어요. 아니, 메인 스피커는 뭐예요? 보조 스피커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한테 오란 소리를 안 해. 여러분, 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은퇴할 때가 되니까 내가 별 얘기를 다 안 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정말 어떤 때는 이게 솔직한 얘기로 나도
저런 큰 집회에서 한번 좀 여기 말씀을 좀 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저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가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상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주강사가 되는, 메인 스피커가 되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대형 교회,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들이 결국은 그 주강사를 해요. 제가 그게 악하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렇게 또 이렇게 꼬고 살았구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그렇게 목사인 저를 해석하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목사가 수단이 되면 그게 돼요. 목사가 저에게 수단이 되면 큰 교회, 그런 메인 스피커,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자리 가고 싶죠. 그런데 저는 목사가 수단이 아니라 저는 목사가 목적이에요. 목적.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사 된 게 행복한 거예요. 목사라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거 메인 스피커를 못하거나 뭐 이래도 내가 무슨 주눅이 들거나 나는 뭐 이러지 않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의 해석,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베드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몰래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구경거리가 되고요, 조롱거리가 되고요, 손가락질해요. 꼴 좋다. 그렇게 죽는 베드로가 무슨 산소망입니까? 그것 때문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무슨 산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다 헛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해석이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깨뜨리셨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인생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해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의 해석이고요,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3절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흩어져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찬송이에요? 무슨 감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찬송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듭난 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찬송이 가능한 거죠. 감사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긍휼하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확신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산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소망, 헛된 소망, 나중에 보니 소망도 아닌 것을 소망인 것처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산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순교를 앞두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질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 그 어떤 조건으로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산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 저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세우셨으니 나는 산 소망이 있다. 아버지, 이 해석이 우리의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